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는 지금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떠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떠들썩하게 즐기다 보면 평소보다 더 피곤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또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바라고 기다리는 건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아마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기다리고 바라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메시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한을 보면서 혹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공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어리석게도 요한을 메시아 후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무작정 성탄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첫 번째는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묵상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올 것인가? 올해는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말고요, 여러분이 산부인과 가셔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면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말을 걸고 질문합니다. 야, 넌 어디서 왔니? 네 아빠 누구니? 야, 넌 왜 그렇게 웃고 있니? 여러분, 하물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는 누구인가? 이 아기는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듭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은 사실은 우리 믿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 예수를 어디까지 믿는가? 나는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이 아기 예수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오히려 자기의 업구를 내어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그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우리는 그 해답인 답변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신비한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생각을 통하여 이해에 도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들의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아름답게 번역해 놨는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여러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뭔가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고 묵상의 결과는 사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기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예수 사랑에 도달할 때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기적처럼 예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다시 기뻐하기로 자연스럽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결심할 때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과 은사주의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덮으심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감싸 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실 때 우리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순종하게 되고 움츠러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움츠러들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계획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분을 믿는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이 신비를 생각하면서 이해에 도달하고 그것을 깊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를 다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다시 예배하게 되고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탄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잉태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역이 사랑과 순종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복된 2주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를 생각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신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서 다시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온통 덮으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순종을 읽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